보시는 아름다운 선교 강사. 아멘.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고요. 아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요. 아멘.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인 것이죠. 아멘. 이 우리 아름다운 사람들에게는 얼굴도 아름답지만 그들의 마음씨도 아름답지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또 아름다웠겠는가. 우리는 그런 소망 속에 기쁨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본문 말씀에는요, 성령에 관한 요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 성령의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잡고 왔습니다. 그 5절의 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사람들은 첫째, 믿음을 쫓아. 첫째는 믿음입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들은 두 번째는 그다음 뭐지요? 5절. 뭐 어려운 뭐 5절 펴놓으면 돼요. 첫째, 성령의 사람들은 뭐로? 그게 어려워요? 이게 방송 설교인데. 그럼 묻질 말아야 되겠네. 그 어려운 것도 아닌데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본래의 기록을 보면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들은 소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6절의 기록을 보면 예수 안에서 할래도 무할래도 소용없다. 사랑으로 이렇게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곧 성령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6절에 이것의 믿음뿐이니라 믿음을 강조했어요.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요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는 사랑을 제일 강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에서는 믿음뿐이라, 고린도전서에는 사랑뿐이라. 그렇다면 야고보서 2장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요. 그러면서 거기는 사랑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한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요절을 꼽을 때 하나는 믿음이 최고고, 하나는 사랑이 최고고, 하나는 바로 행함이 최고다. 그러나 믿음이든 사랑이든 행함이든 이것보다도 성령의 의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세 개 중에 우리는 깊은 뜻을 깊이 새기지 않고 괜찮아요. 성령이라고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와 있어야 되는 이런 뜻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 신앙의 사람들은 관계가 올바로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뭐 한문은 아닙니다. 그냥 대신 관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대신 관계,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인들은 관계 중에 인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대인 관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간은 그 생명을 유지해주고,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물질입니다. 인간은 먹어야 사는데 먹는 것이 곧 물질입니다. 그 물질, 그래서 우리들은 대물관계, 이런 세 가지의 관계가 확실했을 때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이겠는가. 신앙은 좋은데 물질관계가 나쁘다. 물질관계 깨끗하고 바르고 정직한데 인간관계가 나쁘다. 그 사람 마음씨도 참 좋고 돈도 잘 쓰고 부자하고 잘 벌고 참 베풀길 잘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 이러면 다 깨부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 세 가지를 믿음, 소망, 사랑도 상당히 소중한데 대신 대인, 대물 관계도 얼마나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그리고 우리는 관계와 더불어 균형 관계가 있어요. 균형. 무슨 균형이냐? 바로 오늘과 내일의 균형이 바라야 됩니다. 오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도 있어요. 내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는 오늘과 내일의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내 마음껏 선전마저 쓰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말이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내 소견대 소망대로만 살아간다 보면 그 내일은 어떻게 올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은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로 하여금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에 의해서 오늘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에 의해서 내일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결코 훼손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너와 나의 균형입니다. 나만 잘 되고 넌 못 돼도 괜찮다. 이게 올바른 균형이 아니잖아요. 나와 너와 함께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별로 합당한 이유와는 아니지만 그 카톡에 올린 내용을 보니까 이름도 다 잊어버리고 그 어떤 게임인지 다 뭐 안 적어봤습니다만은 운동선수가 게임을 운동을 달리는 운동장을 달리는데 뭐 마라톤 같은 거는 뭐 42km 달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결승전 185m를 남겨놓고 1등 가던 선수가 그냥 쓰러져 버렸죠. 그래 2등 가던 선수가 쫓아가가지고 이야 잘됐다. 저 2등님 1등이 떨어졌으니까 1등은 내 거다. 이런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1등 가던 친구가 넘어져가지고 결승전 불과 100몇십 m 놓고서 쓰러졌으니 이제 1등은 내 것이 됐네. 더 기쁘고 힘있게 즐겁게 달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도 지쳐있는 그 상황인데 쓰러져 있는 그 친구를 벌떡 일으켜가지고 쩔뚝거리는 친구를 끌고 밀고 끌고 당기고 힘을 내라고 결승전에 가가지고 이 친구를 1등이나 밀어놓고 그랬어요. 그거는 아이고 그냥 카톡에 올라왔으니까 읽었지만 이건 사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도 있다. 그런 인간도 있다. 결국은 쓰러졌던 친구는 1등 가다가 쓰러졌으니까 2등도 못 갈 판인데 결국 1등이 되고 2등 가던 친구는 역시 그냥 2등으로 골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수 치는 사람이 1등을 보고 박수 치는 2등을 보고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눈물겨운 사건. 지금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은 이 대화를 읽으면서 지금 내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러한 사랑의 사람이 있는가? 이러한 인간도 있는가? 눈물 겨울이만큼 참 좋은 사람, 귀한 사람, 사랑해야 될 만한 사람, 본받아야 될 만한 사람. 우리의 인간관계가 남을 쓰러뜨리고 나만 1등 가면 되는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너 죽고 나 죽고가 아닙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인데 대개의 세상은 생존 경쟁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저 남매야 뭐 있거나 말거나 되거나 말거나 살거나 말거나 병들어 죽거나 말거나 나만 잘 살면 되는 이런 생각이라면 그런 사람들에게 인간미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세계에서는 그런 사람들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도 그 2등 가는 주인공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세 번째는
우리 신앙인답게 영의, 육의 균형이 잡혀야 돼요. 우리 인간은 육도 있고 영도 있습니다. 영과 육의 균형 잡힌 삶을 살지 않으면 육신 위주로만 살면 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영적인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고 사명 받고 각양 신령한 은사를 받고 각양 어떤 은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이나 가정이나 물질이나 이런 건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러면서 뭐 그냥 계속 교회 가서 뭐 살고 무슨 전도한다고 모든 내탄 가지고 전도하고 전도라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전도하는 것은 내가 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삶도 소중하지만 우리 육신의 삶도 소중하다. 아멘. 육신의 삶도 소중한 영의 삶도 소중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의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간다는 것. 아멘. 이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른 인격적인 일들이 아니겠는가. 부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인가? 우리 인간과 이웃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는 물질 관계는 어느 정도인가? 어떤 사람은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인데요. 교인들은 돈을 떼어먹었어요. 저도 언젠가 우리 교인이 돈을 꿔달라고 누구누구한테 좀 돈을 좀 꿔다야 될 텐데 목사님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많이 좋으니까 그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이분이 돈이 좀 필요한데 내가 책임지고 내가 보증 쓸 테니까 돈 꿔줘라. 그래서 돈을 꿔줬습니다. 그런데 못 갚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보증 섰으니까 내가 줘야지 뭐.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벌어졌어요. 이 사람이 머리가 돌아가는가 보죠.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아주 선물도 과일도 좀 괴기도 한 번 사가지고 가고 이자도 좀 가지고 가고 그러면서 조금만 더 쓰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뭐 홀딱 반해가지고 그럼 쓰라고. 그래서 나는 면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살고.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면 이 물질 관계가 얼마나 참 우리들에 있어서 소중한 관계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욕을 먹거든요. 그런자나 여러분과 나는 이 물질 관계가요. 한번 따라서 필요. 나 비록 가난할지언정 나 비록 가난할지언정 바르게 살겠다. 바르게 살겠다. 이러한 신조, 이런 신념,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가난할지언정 바르게 살겠다. 아멘. 이 정신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람도 우리를 또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 물질 관계 이런 관계를 잘 수립하며 살 수 있는 멋진 우리 신앙인들. 그리고 바로 오늘과 내일의 균형 잡힌 삶. 그리고 너와 나의 균형 잡힌 삶. 그리고 육과 영의 균형 잡힌 삶.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고 아주 산지도 가고 뭐 부흥에 따라다니고 철야기도 금식기도 뭐 아주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가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는 뭐라고 그랬는가?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몇 가지 요절을, 아주 몇 가지 요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좀 더 하나만 더 소개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분별할 줄 알아요. 이 시대는 어느 시대인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말세니 어쩌는 얘기 옛날보다 많이 들어서 알아요. 말세의 지말이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말이죠. 분명한 건 말세가 될 때는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웠다는 거.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이런 한 가지 사실 앞에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자다가 깰 때가 된, 이제는 옛날과는 다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시대가 어느 시대인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 출근을 해야 되는데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집에서 전철 타고 가면 1시간 걸려. 그러면 나는 몇 시에 일어나야 되나? 최소한도 7시에 일어나서 최소한도 가벼운 세수와 화장과 더불어 면도까지 오고 칫솔질까지 오고 밥이라도 간단히 먹고 8시쯤 출발하면 9시에 도착할 수 있잖아요. 근데 9시까지 가야 될, 8시 차를 타야 될 이런 입장인데 7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8시 반까지 잠을 잤다? 그게 될 일이냐 그 말이죠. 바로 시간과 시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분별하는 이런 시대. 또 하나 뭘 분별해야 되느냐? 너무 가짜가 많아. 방송도 너무 가짜가 많고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말이죠. 어떤 건 축소시키고 말이죠. 어떤 건 은폐시키고 말이죠. 이러니까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 어제 어떤 텔레비를 보니까 중국산인데 어떤 기계인데 속에다가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인쇄를 해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살 때 이건 우리 국산이구나, 중국제 아니구나 이럴 거 아니야. 그런데 메이드 인 코리아가 분명히 적혀 있는데도 그게 중국서 가져갔대요. 이런 식으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 어렵게 된다. 농담이고 재밌는 얘기지만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말이죠, 씨를 막 좋은 비싼 그 씨앗을 많이 사다가 다 먹었는데 하나도 안 났어요. 알고 봤더니 중국산 가짜 씨앗이야. 그러니 하나도 안 났으니까 농사 망친 거지. 그래서 아이고 속상해. 피난목을 이거 빚져가면서 뒤뜯어가지고 이 농사를 짓고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망쳤구나. 이거 빚은 어떻게 갚냐 이거. 그냥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하고 농약을 먹었대. 근데 안 주고. 가짜요. 왜 안 주고? 그것도 중국제 가짜네. 자, 제가 지금 이제 꿈은 얘기이지만은 우리 설교자라도 좀 딱딱하게 하지 않고 좀 부드럽게 위해서 이런 내용을 생각나서 했습니다만은, 중국 놈들이 설교 들을 리가 없지만은, 아직은 우리가 믿을 만한 동네가 못 되고요. 아직은 그쪽 동네하고 그냥 국가적인 거래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친중 세력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국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심각하죠. 우리나라 대통령까지도 친중으로 다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가 아주 불편한 관계가 점점 놓여지고요. 어쨌든 이게 진리의 분별이라는 거, 가짜인지 진짜를 분별 못한다는 거, 아직은 중국산 그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 이것 정도 그냥 예화를 들어 설명하며 요절은 다 빼버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영계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영을 분별해. 이건 다 성경 얘기입니다. 요절 안 가르치니까 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끝냈지만은 시대가 어느 때라는 거 알라는 거. 그리고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거를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영을 분별해야 되는 거. 악령이야 성령이냐까지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만 성령을 믿는다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귀신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이는 성령의 의사를 받았는데 내가 받은 체험이 없어. 누가 방언하는데 딸랄랄랄 따따따따 별소리 나거든. 그러면 저거 돌았네. 이러면서 받은 의사를 해방한 거야. 미쳤다고 말이지. 지가 모르니까 성령 은사 체험한 바가 없으니까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냥 잘못된 것으로 악령 받은 거로 치부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악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영을 분별할 때 지가 못 알아듣는다고 악령입니까? 이게 골치란 말이죠. 성령론을 가리키는 신학교 교수가, 저도 신학을 몇 개 공부하고 성령론을 일부러 더 많이 공부했습니다만은
성령을 가리키는 교수들이 제각각이야. 은사가 있다, 좋다, 이건 다 성경에 있는 거 아니냐. 지금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교수가 있어요. 또 어떤 교수는 말이야, CC 라버드라고 하는 목사, 선교사인데 아마 벌써 죽었을 거예요. 오래된 얘기니까. 신학교 다니는데 성령의 은사로 방언받은 사람은 누군지 알아. 그 사람은 졸업을 6개월 뒤에 시켰어. 순복음 신학교 다닐 때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거기는 방언 은사를 못 받았으면 입학도 안 시켜. 이렇게 연계가 달라진 거예요. 연계가 다른 거야. 그러니 영을 분별할 줄 모르는 일은 우리에게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행스러운 것이다. 자, 이것만 하려고 시간에 다 갈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지혜의 분별, 진리의 분별, 그리고 영계의 분별, 이런 분별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분별의 은사까지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면은 결론은 언제나 항상 영으로 연결, 영과 육의 균형처럼 영계의 분별까지 전부 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본문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요 정도로 해석을 하고, 이 방송 설교는 시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암만 설교를 잘 준비해도 칼수를 잘 못하고 시간 배려는 잘 못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은 왜 또 이런 설교를 했는가 하면은 지난주가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이어서 약간 그 주간이 이제 한 주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에 조금 포인트를 맞춘 겁니다. 사도행전을 갖다가 성령의 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행했던 일들이지만은 그것은 뭐 성령의 역사를 이루었던 성령의 행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첫째는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는, 성령 입고는 권능입니다. 성령이 말하면 그렇게 됐습니다. 너희들이 권능을 받았느냐? 받았습니다. 됐다. 너는 지금 여기 있는 데가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됐다. 여기서 전도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서를 가르쳐 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전도했니?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는 유다로 가라. 이웃 동네로 가라. 옆집으로 가라. 옆 동네로 가라. 유다로 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유다에서도 열심히 공부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는 이방 나라. 아주 안 통하는 나라. 멸시 천대받던 나라. 아주 참 우리끼리 말로 아주 그냥 알아주지 않는 이런 나라였어요. 근데 사마리아로 가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바울사도 어디까지 간지 압니까? 로마까지 갔지 않습니까?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가 어디냐? 세계는 로마로, 로마는 세계로, 이런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를 통하는 데지만은 그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통하는 통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는 난 로마도 가야 하리라. 드디어 도망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이 로마 갔다 한국까지 온 거죠. 그게 바로 세계로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성령 받은 자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순서를 말했거든요. 가까운 데서부터, 이웃에서부터, 또 아주 천하고 몇십 천대 받는 그런 곳으로까지, 그리고 바로 로마라고는 그 세계를 통하는 그것까지, 그 다음에는 당연히 땅끝이 로마가 되는 거예요. 로마에서 땅끝 다 퍼져나가니까. 미국 가면 전 세계 안 통하는 데가 없으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들이 하는 일들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처음 오셨던 주님을 초림 예수라고 그래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재림 예수라고 그래요. 그럼 초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이거 다 성경 교재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신 주님은 뭔지 압니까? 나는 죄인 같은 것들은 상대도 않는다. 그럼 누굴 상대하시렵니까?
나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아멘. 내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 또 하나 붙어 있어. 뭐가 붙어 있느냐?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 그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는 죄와 상관없으니까 의인이지. 믿음으로 의인이 되니까. 그래서 초림 예수는 죄인을 부르러 오시지만 재림 예수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다. 이러한 결론을 우리가 생각한다 보면 신앙생활도 좀 더 기쁘게 할 수 있고 확실히 할 수 있고요. 이게 우물쭈물 아무 때나 계속 죄인 부르는 거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소중한 거고요. 구약은 말이죠.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렇게 구약과 신약을 한마디로 구별하면 그렇게 쉽게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부디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이거 사도행 1장 4절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거기는 성지고 성령 받는 곳이고 거기는 주님이 역사하는 시발진과 여긴 절대로 성령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아야 돼. 성령 받고 나서는 떠나야 돼. 절대로 떠나지 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 그냥 떠나지 않는 것만 아니야. 기다려야 돼. 아버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돼. 세 번째가 성령을 받으라 해. 그래서 이 지금 몇 가지의 전부 총체적인 것을 말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전부 성령으로 기결시킨 준비된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을 것 같아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우리들은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은데 어려운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어제는 선하게 살았어. 착하게 믿음으로 살았어. 의롭게 살았어. 경건하게 살았어. 사랑으로 살았어. 어제는. 근데 그 사랑, 그 선이 오늘로 연결할 수 있겠는가? 어제 가졌던 그 믿음, 그 사랑, 그 은혜, 그 축복을 오늘 또 연장할 수가 있겠는가? 어제 받은 성령, 오늘도 그 성령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가? 얼마나 소중한 얘기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급하고 빨리빨리 뭔지 처리해야 될 급한 때가 있어요. 아니, 불이 났는데 아들한테 뭐라고 하지 합니까? 아들한테 전화가 나가요. 아들아, 119가 몇 번이냐? 아, 웃어야지. 이제 다 웃었네. 이 급하면 이렇게 돼요. 119가 몇 번이냐고 묻는 그 아버지의 전화통에 아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버지, 그래 그래, 빨리 소방서에 전화 걸어요. 이 아들은 또 똑같은 놈이야. 자, 웃자고 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급한 때는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 급한 때는 119를 알면서도 119가 몇 번이냐고 물어. 그러니 그 급한 때 침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위급한 일 당할 때가 많지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침착할 수 있는 이런 인격과 신앙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충고하고 누군가가 잘못된 것을 말해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기쁘고 즐겁고 고맙게 감사하게 받을 수 있겠는가? 시각보가 난다고 그렇지 건방지게 말이야. 기분 나빠하고 권면을 갖다 받아들이지 않고 한마디 충고를 했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큰 사람은 될 수가 없지. 그냥 그러고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우리에게 권면을 해줬다. 고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저에게 이런 좋은 말을 해주셨군요. 아멘. 설교가 뭡니까? 이런 하는 얘기도 더 잘하느라고 또 얘기하는 거고 들은 얘기 또 하는 거는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무슨 예식 때만 권면 순서가 있어서 권면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식 때는 그 예식에 관계되는 그 사람에게만 집중적인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권면하는 거지만은 설교의 목사의 설교들이 거의 다 권면에 속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됐다. 이거는 잘했다.
요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지도하고, 지시하는 게 권면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런 권면을 잘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제 마음에 안 든다고, 제 생각에 다르다고. 이번에도 한길총 전광훈 목사가 대통령 하야하라고 성명서를 내버렸어요. 그랬더니 딱 두 가지로 가르칩니다. 야, 왜 목사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냐? 그러려면 여의도로 가라. 정치하러 가라. 이렇게 악평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참 좋은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참 논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신앙적이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시대에 선지자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가서 머리 깎고 그냥 가서 티켓 들고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금식하겠습니다. 이러는 사람들도 생기고 말이죠. 목사가 뭐 정치와 교회를 분리하는 건데 정교의 분리원칙도 몰라? 목사가 무슨 하야하라고 그래? 이렇게 악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정체성은 얘기지만 이 소리 안 듣겠지만 그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목사가 정치하는 겁니까? 잘못되는 걸 봤을 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바로 가르쳐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지도자 아닙니까? 누가 정치하라고 그랬습니까? 정치하고 있는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고 잘못 가고 있으면 세례 요한에는 뭡니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어떻게 선지자가 욕을 해가면서 사람들을 독사로 비워옵니까? 그 정도만큼 생명을 내걸고 이러는 것이 선지자거든요. 목사들이 뭡니까? 선지자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사명도 모르는지 말이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성령의 사람들은요, 꼭 가야 될 만한 일이 있어요. 성령께서 말이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데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이 내게 계시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마치 여기 집을 하나 크게 잘 지어놨어요. 거기 들어가 살지 않으면 그 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내가 집이에요. 주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야 되는데 주님의 성령이 내게 오시지 않아요. 그러면 나와 성령은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인데 그 성령께서는 내게 오셔서 사셔야 된다. 그 성령은 입주하셔야 된다, 나한테. 두 번째로 그 성령은 내게 입주를 하셨어. 근데 성령이 와 이제 보니까, 성령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어. 왔는데 그냥 있다가 내일 가시겠다고 시작 보따리 싸가지고 어머니가 가십니다. 어머니 왜 가십니까? 내가 이 집에 있을 집이 못 된다. 아마 며느리가 좀 쌀쌀하게 했던 모양이죠. 아이고, 이 집은 내가 살 집이 못 된다. 야, 뭐, 아이고, 야, 니들은 아이고 있으나 마나고 니들 귀찮게만이나 가겠다. 어머니 떠나시오. 오셨다가 떠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성령이 입주하지만 하지만 상주하지를 못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거룩고 위롭고 참되고 신실하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고 선하고 아름다운 심성을 가지고 있을진대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데 그 성령께서 내게 와 계셨는데 내 심령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아주 음란하고 거짓하고 교만하고 옳지 못한 이런 심령을 가지고 살면 그 성령께서 내게 사시겠냐고요. 떠나버리죠. 그래서 성령의 입주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성령에 항상 머물러 계시는 상주가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내게 계실 때 안주를 하셔야 돼요. 안주, 술안주가 아니야. 평안한 안자야. 편안히 성령께서 내게 계셔야 돼요. 어머니가 오셨으면 어머니가 우리 집에 편안히 계셔야 돼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가 생기고 와보니까 이 집을 쌀랑하고 말이야. 아이고, 이 집을 살 집이 아니다. 휙 가버리시면 어머니 마음이 편치가 않고 그 항상 계실 집이 못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령의 입주, 성령의 상주, 성령의 안주,
이러한 깊은 뜻을 되새기면서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는 성령 강림절만 성령 찾지 말고 주여. 성령의 강림 얼마나 소중합니까? 바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거 생각해만 해도 얼마나 기뻐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그럼 나 혼자 살아? 성령이 내게 입주하시지 않으면 나는 무슨 존재가 필요하냐? 무슨 내가 존재의 값어치가 있냐 이 말이야. 성령께서는 내게 입주하셨다는 사실을 아멘. 성령이 한번 오셨으니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는 상주할 수 있는 이런 성령이기를 그 성령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되 편안하게 기쁘게 즐겁게 항상 나와 계신다고 하면 안주시켜드릴 수 있는 편안히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런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기독론 예수에 대한 기독론을 배웠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성령론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신학교에서는 기독론, 성령론 다 있습니다. 신론, 기독론, 성령론 세 개, 하나님론, 예수님론, 성령 세 개가 다 있습니다. 이 세 개를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 과목이 필수 과목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고 그랬죠. 탄생. 사람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탄생이에요. 물론 하늘로부터 온 거는 성령이든 예수님이든 똑같지만은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성탄절이거든요. 그러면 성령 강림절은 강림은 하나님께 직접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강림이고 바로 예수님은 탄생하셨다고 그러죠. 뭐 그까지 해석을 문구 해석은 할 필요가 없고요. 일단은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절기 중에 아주 큰 절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얼마나 소중한 절기입니까? 이러한 절기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질벽에 늘어놓겠지만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리시길 바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입주하셨다면 우리에게 상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상주하셨다고 하면 그 성령이 안주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힘에도 성령 받은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임을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 하나님과 관계, 인간관계, 물질과의 관계가 바로 서갈 때 바로 성령과의 관계가 바로 서간다는 깊은 사실도 깨달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따라 또 소망을 따라 사랑을 따라 이러한 것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성령이 기본이라는 것 이거를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사람들로 하여금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